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 바울은 이른바 예수 사건을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보편화하는 데 기초를 닦은 사람입니다. 갈릴리의 그 나사렛 예수 사건이 만약 사도 바울을 거치지 않았다면 오늘 그 사건의 이대함이 세계인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알려지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위대한 삶의 전환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흔히 바울의 회심 또는 바울의 개종 또는 바울의 전향 다양하게 불리우는 이 사건은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도중에 일어난 극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열렬한 박해자였던 사울이 그 정반대로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열렬한 사도 바울로 변모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대한 계기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샅샅이 찾아내서 예루살렘으로 압송하려고 다마스쿠스로 향한 사울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됩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환하게 비쳐서 그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맙니다. 그리고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음성을 듣고 대체 누구시냐고 묻는 물음에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응답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사울에게 다마스쿠스에서 해야 할 일을 일러주십니다. 이 일로 사울은 눈이 어두워져서 겨우 사람들의 그 부축을 받아서 몸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시력을 잃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아나니아가 나타나서 세례를 주고 눈을 뜨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박해자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거듭나는 극적인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요? 사도행전은 오늘 본문 말고도 다른 두 군데서 다시 반복해서 두 군데서 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22장 6절에서 16절, 26장 12절에서 18절 전하고 있는데 약간 이 사건에 대한 묘사가 다릅니다. 그리고 바울이 직접 쓴 그 바울의 친서를 볼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이라든지 고린도전서 9장 1절, 15장 8절 등을 볼 것 같으면 이 사건의 어떤 개요라고 할까요? 실글체는 어렴풋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초점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것만 그것만큼은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서술적인 개요를 그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 역사에 개입하신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한 인간이 여기에 응하고 있다고 하는 점, 그것은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의 상상의 범위를 넘어섭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한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 나름대로 상상을 해볼 수 있고 그 정황을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 인간이 세계를 전혀 달리 이해할 수 있는
이해하게 되는 어떤 가능성과 그리고 그 가능성을 수용한 한 인간의 그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함축하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인간은 안 변한다.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속된 말로 인간이 변하는가 봐라. 안 변한다. 라고 우리 한편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편에는 현실적으로 많이 공감합니다. 인간은 정말 안 변한다. 개별적인 인간으로도 그러고 이 역사를 보더라도 그러고 인간 잘 안 변한다.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런 어떤 비관론이 지배하는 현실에서 오늘 이 이야기는 정반대로 인간 변화의 가능성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꼭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장 열렬한 그리스도의 박해자가 어떻게 가장 열렬한 전도자로 변화되었을까요? 먼저 사울은 어째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 전부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근거가 되는 유대교의 가르침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소위 도가 다르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저 다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존재 기반을 뒤흔들 만큼 그것이 위험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믿음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 야훼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믿고 예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두 번째, 그 야훼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선민으로 삼았다고 믿었습니다. 세 번째, 그 하나님께서는 선민에게 그 약속의 표징으로서 율법을 주셨다고 믿었습니다. 이게 요체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분파에 따라서 믿음의 내용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몇 가지 단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예컨대 가장 당시에 상위 계층에 해당했던 사두개인들 같은 경우는 부활 신앙이 없었습니다. 부활 같은 건 허무맹랑하다. 부활 신앙을 거부했습니다. 반면에 사울이 속해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확실하게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리새파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믿음과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큰 차이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골격에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많은 부분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뭐가 달랐을까요?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인 사울에게 그 위협적일 만큼 다른 그리스도인의 그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딱 두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체 안에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도 받아들여서 함께 식탁을 나눴습니다. 요새 말로 얘기하자면 그 어떤 소수자이든 사회에서 뭐라고 하든 그들을 다 포용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선민으로서 사도가 아니죠. 사울이 보기에 바리새인 사울이 보기에 선민으로서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체제를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들은 갈릴리 나사렛 출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것은
당시 정통 유대인에게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백성을 구원할 메시아는 마땅히 다윗 왕의 후손으로 그만한 위엄을 갖춘 분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전혀 거기에 부합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통념으로 볼 것 같으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신명기의 21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관념 속에서는 그런 의식이 확고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십자가형은 당시 로마 제국의 정치범에 부과된 가장 잔혹한 처형이었습니다. 그렇게 처형된 사람이 반역자이자 동시에 실패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패배자라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나중에 얘기하는 십자가는 수치였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스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이들이 이러니 사울에게 용납될 리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따르는 이들이, 그런 믿음을 지키는 이들이 유대 사회 안에, 유대인 가운데 공존하는 한 아직 그리스도인들이 그 분파로 나눠지지 않던 상황입니다. 그 공존하는 한 선민의 거룩함은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그런 불순한 세력이 함께하고 있으면 그 정통이 무너진다고 봤습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입니다. 근데 사울이 다마스커스 사건을 계기로 어떻게 변했습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섰습니다. 선민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무너뜨렸습니다. 자신은 정통 유대인 엘리트로서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기고, 이 오물 찬송가에서 분토만 못하도 똥이란 얘기입니다. 똥으로 여기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에 섰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고수해왔던 이른바 거룩함의 정치, 그것을 팽개치고 사랑의 정치를 펼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전면에 내세웠고 그 십자가 위에서의 그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그 사건을 가장 핵심적인 믿음의 진실로 역설했습니다. 바울에게서 십자가는 기존의 모든 상식, 기존의 모든 정당성, 기존의 모든 상식, 그 모든 그 합리성, 그 합리성의 중단을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야말로 전대미문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전입니다 한 번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그 길, 바로 그런 전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표지로서 십자가를 사도 바울은 우뚝 세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주어진 조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어진 조건을 넘어서는 데 있다는 것을 당당하게 표방한 것입니다. 어째서 그 십자가를 내세웠을까요?
십자가야말로 예수님의 삶을 가장 극적으로 응축하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비워버린 하나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리에 오셔서 아무것도 아닌 자들과 스스로를 동일시한 그 예수님의 삶을 그보다 더 극적으로 보여준 사건은 없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어떻게 그 믿음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 실마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점만 주목을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 점을 주목하면서 그 체험의 실체를 가늠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이 예수를 만났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이를 계기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로 사울은 광채 속에서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의 주인공을 곧바로 예수님으로 인식합니다.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은 예수가 아니라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음성은 뭐였습니까?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예수를 따르는 이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과 예수님의 연속성, 예수님과의 그 동일성을 말합니다. 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당신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현존해 계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직접 예수님과의 그 삶을 공유하지는 못했지만 그 직접 목격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다시 재현된 그 예수님의 삶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몰랐을 리 없었습니다. 알았기 때문에 박해도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용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박해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광채와 음성 가운데 그 예수님께서 사울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사울이 부정했던, 알고 있었지만 부정했던 그 예수님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순간입니다.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의 친서를 표현을 통해서 볼 것 같으면, 바울이 직접 쓴 서신의 표현을 볼 것 같으면 내가 예수를 만났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는 또 중요한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을 전하죠. 성령 강림 사건을 전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에서처럼 영의 임재로 말한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난 것으로, 직접 생생하게 얼굴을 마주한 것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장 낮은 곳에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과 더불어 살았던 예수님의 그 삶의 실제를 직시하고 그것이 갖는 의미를 온전히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그 의미를 깨닫게 됐을까요? 새기게 됐을까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지속되는 예수의 삶을 통해서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껏 그 의미를 부정했지만 이제 그것이 지금 자기에게 요구되는 삶으로 이 순간 받아들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 극적인 사건과 더불어 눈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사흘간 어둠 가운데 있다가 다시 보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정한 거듭남을 말합니다. 요나도 사흘 동안 뱃속에 갇혔다가 나왔죠. 예수님도 사흘 동안 아주 그 무덤 속에 있었다고 했죠. 완전히 거듭난 그런 상황을 얘기합니다. 또 바울은 친서를 볼 것 같으면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볼 것 같으면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곧바로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 광야에서 겪은 그 시험을 겪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 과정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그 말하자면 바울은 일련의 예수의 삶의 의미를, 삶과 죽음의 의미를 다시 새길 수 있는 그 일련의 과정을 스스로 경유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지만 부정했던 그 삶의 의미를 다시 새기는 그 과정을 거쳤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의 진정한 거듭남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난 예수께서는 사울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바울은 유대인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그리스어 당대 세계어라고 할 수 있고 그 당시 또 한편으로 지역어에 해당하는 아람어, 그리스와 아람어를 구사했고 이미 죽은 언어가 된 문어로 남은 히브리어를 알았고 그래야 성경을 읽으니까 히브리어를 알았고 또 당시 로마의 공식 언어였던 라틴어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것이 당시 언어 세계입니다. 바울이 처해 있는 그 언어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전까지는 자신에게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자랑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당시 예수를 따르는 이들 가운데서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복음은 당시 유대인들의 관념에서는 여전히 그 그리스도를 따르면서도 기왕의 선민 가운데서 전파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의 율례를 따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의 삶 자체가 이미 모든 경계를 무너뜨렸다고 인식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이미 그걸 보여주셨고 십자가는 그 극한을 보여주신 것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가장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면 그 사이에는 어떤 경계도 있을 수 없다 하는 그런 인식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동시에 화해의 표징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죄를 만들어내고 적대감을 만들어내는 그 모든 조건들을 걷어치우도록 만드는 진정한 화해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마스쿠스 사건을 통해서 예수의 삶의 진실을 온몸으로 새기고 그로부터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아무 권리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의 진실을 온전하게 직면하게 된 빛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세계를 이전에 보던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와 달리 전적으로 거꾸로 세계를 거꾸로 보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게 됐습니다. 체제를 수호하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당시의 그 소위 정상적인 사회가 깡그리 무시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의 그 입장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진정한 세계관의 혁명을 경험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이 회심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 그리스도교의 탄생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사건은 한 인간의 극적인 변화 가능성과 그 실체를 보여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인간은 참 완고해서 도무지 변화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참 완고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우리 인간 사회의 그 문명의 도약이라고 하는 것, 인간 세계의 어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스스로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됐습니다. 기존 지식의 한계, 기존 판단의 한계를 돌파하는 데서 인간 사회 자체가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 개인의 성장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그 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과 그 세계를 뒤집을 때, 부정할 때 비로소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회심 사건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새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비범한 한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이야기로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 인간의 변화, 더불어서 그 인간의 변화와 더불어 세계의 변화를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신실하게 따르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귀한 그 진실을 깨닫고 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장 열렬한 그리스도의 박해자였던 사도 사울이 가장 열렬한 그 전도자로서 변모하게 되는 그 사건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변화되기 어렵고 우리 인간 스스로 참 변화되기 어렵다고 절망하지만 언제나 새로운 역사, 새로운 세계는 그 기존의 세계를 넘어서는 데서 있었으면 우리가 다시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그 가능성 앞에 우리 스스로를 내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